좀 이 아비달마 용어의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아비달마론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심이란 말하자면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해서 거칠게 추구하게 하는 심리작용으로 분별 사유라고 한다. 분별 사유. 근데 한국 불교가 어떤 불교에 선종에 너무 경도돼가지고 분별 사유 나오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거든요. 분별 사유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불교에 들어오겠어요? 불교는 말로 된, 말만 되지 않죠? 그야말로 말의 밀림인데, 언어의 밀림이 바로 불교인데. 그렇게 어느 단계 올라가야 초선, 이선부터가 말이 떨어지는 단계입니다. 말이 떨어진다, 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이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말하지 않고도 뭔가 인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선 위에 이선부터는 뭐죠? 시각이, 정지가 일어나, 정지가. 희락, 정직이죠. 즉 이것은 그 밑에 말은 더 어렵네요. 상의 바람과 상풍이란 말이 나오는데 상풍 속에 상의 바람과 관계된 거친 작용으로 일어나며 그죠? 전전하며 상어는 되게 개념을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심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데 그건 심이라고 하는 개념 도대체 뭐야? 에 대해서 뭘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심이에요. 그래서 무상설한데 무상이 뭐야? 무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추구하려는 게 바로 상풍 속입니다. 상풍 속에. 상풍. 그러니까 개념의 바람, 바람이 이상한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표현이 시적인 표현인데 개념의 바람과 관계되어져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불교를 개념을 따라서 얘기할 수 없어. 이게 특정의 개념. 많습니다. 우상호, 무아홍. 공이라는 무엇이냐?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공의 세계에 들어가려는 그 상풍 속에 어떤 개념, 뭐, 어떤 개념이 있어요. 무상이든, 심이든, 사든, 이런 개념과 관계된 거친 작용으로 전전하면, 전전이라고 하는 말 아시는 거예요? 전전. 그게 차트 쓰는 말인데, 전전이라는 말은 이 말입니다.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생각을 그쳐 다시 또 다른 생각이 나고, 일어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전전이라고 해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아들이고. 근데 아버지, 아들. 같은 자에 다른 자예요. 저는 제 아버지 아들이고, 또 저는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또 아들을 낳고, 아들, 이어지잖아요. 연속적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걸 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각각의 아버지 되는 이들은 또 동일자에 다른 자. 절대적으로 다른 자입니다. 이건 불교 전제예요. 마찬가지로 또한 생각이 나서 이 생각이 떠올리라고 자꾸 철철철 내한다 했거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전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상속해요. 그래서 항상 전전상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물론 전전이라고 잘 쓰지마서도 전전이라는 말 진짜 잘 쓰는데 이거 다 기백했어요. 별체. 절대 이게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되면 이게 상이, 상주가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상주. 만약에 이것이 또 끊어져 버리면 그걸 다 열려야 이게 찰나찰나 인과적 관계를 갖고 이어지고 있어. 내 아버지하고 저는 아버지와 자식으로서 인과적 관계가 있잖아요. 인과적 관계가 같든지 동일신 관계가 같든지 이건 사실 인과적 관계, 동일신 관계가 있어. 전찰나의 마음하고 후찰나의 마음. 어제의 저하고 오늘의 저는 동일 수도 있어. 같아. 모양이 같거든. 근데 사실은 안에 세포가 다르고 있어. 우리 세포가 60일만, 피가 60일만에 싹 다 바뀐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바뀐다. 60일만에. 피가. 어쨌든 외양은 어제와 나와 오늘은 같잖아요. 그 동일성이. 그러면서 사실 언제 보면 논리적으로 다른 겁니다. 찰나찰나 다른 거예요. 이걸 전제냐 그래요.
저로식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 사는 말하자면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으로 거칠게, 세밀하게 추구하는 심리작용으로 이는 유기식의 대상으로서 대상과 관련시켜서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근거가 된다. 이게 훨씬 좀, 어쨌든 좀 자세하네요. 그죠? 하나만 드릴까요? 사란, 심이란, 사와 해의 근거. 이게 또 이제 유식에서는 심과 사가 실체가 아닙니다. 유식에서는 심과 사를 사와 해에 근거한 사와 해의 일종으로 생각해요. 사와 해의 일종. 사는 사유고 해는 분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란 말은 뭐 불교에서 너무 과장시켜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란 말의 정확한 뜻을 모르잖아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의 정확한 뜻은 브라부자야 간택입니다. 간택. 판단이에요. 판단. 이 판단은 항상 사유 분별을 통해서 해요. 분별이 뭐죠? 이것은 적상이고 이것은 걸상이고 이게 바로 판단이에요. 이게 바로 분별이잖아요. 선정에서 하니 사와 해의 근거는 뒤에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유식에서는 심과 사를 다유로 생각해요. 심과 사의 본질이 뭐냐니까, 심과 사, 빗다르카와 빗자라의 본질이 뭐냐니까, 바로 제따나와 비즈냐냐다. 그죠? 사와 해다에 근거한 심구로서 이연의 경계 대상에 대해 마음으로 하여금 거칠게 일어나는 것, 혹은 미세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또 개념이 또 나오는 거죠. 의언이 뭐죠? 마르잘파. 잘파는 토킹, 말하는 겁니다. 말입니다. 만호는 마음이 들죠.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대까지. 마음으로 말하는 것. 우리가 저 부분에서 해양한 307호 와일드 하면이죠. 마음으로 항상 되새깁니다. 해양한. 마음으로. 마음. 무상을 바라보고 무상이 뭐냐고 마음속으로. 어, 의행이라는 관해서 논문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려고 하세요. 이것은 이해되는지 이해 안 돼. 의행은 말로서 마음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마음으로 말하는 거. 말은 입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 말이 나오려면 혀가 부분에 혀가 있어야 되고 목젖이 있어야 되고 이빨이 있어야 되고 그죠? 이게 그걸 바로 중년이 조건을 갖출 때 또 내가 어떤 말을 반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돼. 그때 말이 밖으로 나와. 그래서 뭐 오늘 날씨가 좋다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럼 입 밖으로 나와 그 말이 박찬. 근데 마음속으로도 말하는 거. 마음속으로 말하는 게 되게 뭐라죠?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 그것도 안 해주는 거죠.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 마음속으로 말하는 사람은 항상 말을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시리아가 영어를 외울 때도요. 밖으로 그냥 외우면 딴 사람 방해되니까 마음속으로 외우잖아요. 마음속으로. 뭔가 시험을 공부할 때도 마음속으로 하지. 그리고 밖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있으면 하지 마시고 도서관에서 마음속으로 하지.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와서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마음속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뭐 하지? 계획을 쓴다 그죠? 근데 이미 계획이 처음 세울 때는 해볼까? 계획이 그치죠. 그치다 말은 음성할 수도 있거든요. 음성할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수없이 다짐하고 다짐했으면요. 계획을 안 세우는 것지만서도 계획을 세워. 안 세우는 것처럼 세워. 아주 미세하게 자연스럽게. 이 바로 산. 신고왔어. 마음의 속삭임, 읍조림. 그렇게 거칠게 엎조리는 것이 신고. 아주 미세하게 엎조리는 것이 사회. 근데 언어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분별을, 아까 개념, 항상 언어와 관계됐잖아요. 근데 언어를 담당하는 것이 상이 아니고 사실은 신과 사예요. 신과 사. 왜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냐?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생각만 다 끝나는데, 인도 사람들은 생각했는 데란 말이 자기, 성애,
해도 어떤 면에서 생각이에요. 해. 판단이잖아요. 오늘 하루 땡땡이 치라고 마음 먹었다. 이게 바로 판단이야. 이게 바로 분별이야.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라는 말 한마디로 하면 끝날 텐데, 인도 사람들은 자기 말스카라. 그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선정조차도 생각이에요. 한 생각, 있잖아요. 한 생각. 일심, 한 생각. 처음부터 생각만 끝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걸 하나하나가지고 분별을 했어. 그렇게 우리 머리가 잘 돼야 된다. 걱정스러워. 다만 이제 심사가 이렇게 예를 내는 것은 심사가 불전에 굉장히 종횡무진으로 쓰여져 있어. 심사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 말 뜻을 알아야 심사가 뭐라고요? 마음속에서 말하는 의은. 바로 의은에 근거가 되는 것이 심사예요. 이거 처음에는 찾으려고 하면 없지만 찾다 보면은 자료가, 정보가 엄청 많은 데서 나옵니다. 사실은요. 대비반사론에서는, 아비달마, 요거 마치고 본문을 읽죠. 뭐, 잘하는데. 이거 어떻게 내는지, 이거, 네. 이거, 이 때문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제 웹엑스랑 보고 있는 건데요. 혹시 거슬려? 이거 저기 마우스 패드가 어디 갔지? 패드가 없어진 거고요? 네. 패드. 그다음에 네. 네, 요거 마치고 읽겠습니다. 심사의 최성 유과사지론에서 유과사지론에서 심사를 이렇게 일곱 가지 항목인데, 뒤에 거는 복잡해서 빼버리고, 앞에 네 항목, 심사의 최성은 본질입니다. 최성은 본질, 소인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지 않으려는 않는 깊이 헤아리는 해. 그렇게 심의 본질이 사고, 사의 본질이 해다. 아니면 두 가지가 화합해서, 성유신에서는 두 가지가 화합해서 또 다 달라져, 말이. 성유신론에서는, 우리가 읽을 유식론에서는 심사가 화합하여서 일어나는 심리현상이 바로 심과 사다 나오는데, 어쨌든 유과사주론에서는 소연에 대해서, 소연은 대상이죠. 뭔가 탐구하려는 대상이 돼서 깊이 헤아리지 않는 것이 그렇게 거칠게 헤아리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깊이 헤아리는 것이 바로, 깊이 헤아리는 해가 바로 사다. 그죠? 소연은 뭐냐? 대상은 뭐냐? 그죠? 심사의 본질은, 대상은 바로 명구문의 근간 의미.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의 의미. 이렇게 말이니까 말을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그 의미를 살피는 거예요. 행상은, 자기 활동은 뭐냐 그러니까 이러한 소연에 대해서 신고하고 사찰하는 활동. 그리고 덩기라고 하는 것은, 덩기는 이 심이나 사로부터 유출되는 것, 나아지는 것이 뭔데? 바로 말. 들리는 데만 이런 뜻만 보죠. 성유식론에서 우리가 지금 뒤에 나오는데, 심이란 심구가 빠르게 싸난데, 그것도 찾아보면 결국 생각이에요. inquiring, figurating, 그죠? figurating. 생각. 심구로, 마음으로 하여금 분주하게, 이게 홀자가 이거 총자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번역으로 홀자가 총자예요, 총. 돌아다닌다. 마음으로 하여금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총거입니다, 총거. 그렇게, 부상이라는 사람의 영역은 bursting about, 그죠? 돌아다닌다.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의원의 경계 대상에 대해서 거칠게 일어나게 하는 것. 의원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서 거칠게 뭔가 탐구하려고 하는 것, 살피려는 것. 사도는 똑같은 말입니다. 사찰. 사찰도 결국은 영역은 사전상의 의미는 자칭, 피규레이팅을 말하니 마음으로 하여금 분적에 돌아다니며 의원의 경도에서 미세하게. 그래서 앞말, 뒷말 다 빼버리고 부사론에서는 거칠게 살피는 것. 사는 미세하게 살피는 것. 그 미세하게 살핀다는 말이 뭐예요? 이미 한번 남전에서 아비달마 길라잡에서처럼 이미 처음 일어날 때는 거칠기만 하지만 이미 일어나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새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날개를 막 푸득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 위에 콩 올라가면 날개를 이상 안 푸득이 남아있으면 들리는 거죠. 내가 수줍거지. 그래서 강목스님은 지속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수로는 의미는 통할지 몰라도 일상 수로로서는 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살핀다는 것도 한번 보세요. 살핀다는 건 또 그죠? 살피는 것이 꼭 성정에서만 진리만 살피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을 살피잖아요. 도둑놈도 뭔가 소매치기도 이제 자기가 소매치기 하려면 소매치기 할 대상을 또 살펴야 돼. 마음을 저거 살핀답니다. 그걸 땅에 가방을 이제 해드려고 이렇게 땀을 저거 하고 다 생각한다고 꾸이버라 심사. 그 예가 나온다고요. 그때 심사는 어떤 심사겠어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심사예요. 명상을 하면서 살피는 거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살핌. 그게 살피면은 두 가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 살피는 것. 이 두 가지는 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거나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머무는데 근거가 되는 것. 유식에서 법상이 되게 아비달마 법상에서 이런 심소는 반드시 선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 늘 해당되는 말들이. 이 정도라고 바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양이 안 많아서 오늘은. 부정심소는 네 가지. 부정심소란 말을 짜면 해, 면, 심사로서 한문의 원문에는 그죠? 송왈, 부정, 위, 회, 면, 심사. 내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각이다. 이에는 각기 이다. 이는 각기 두 가지다. 두 가지는 각기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만 두 분 나오네.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와 뒤에 두 가지, 이 소문만 가지고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까요? 부정심소에는 네 가지다. 그죠? 그렇게 해, 면, 심, 사. 됐습니다. 그죠? 이각이다. 두 가지는 각기 두 가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감도 안 옵니까? 왜냐니까, 이제 이 송문에서 이렇게 나오면, 까리까지 이렇게 나오면은, 뒤에 이제 해석에서 아주 막,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당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유식론이든 되게 이런 불교는, 이런 불교 아니라 불교 전체가 사실은 제일 중시여기는 것이, 들어본 내가 이상하게 있지만, 제일 중시여기는 것이 이런 성유식론, 부사론 등등 이런 불교 노선에서 제일 중요시기는 것이 들으면 혹 기억 안 하시겠지만서도 한미성, 한미성. 한미성은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 합리로 척 돌리잖아요. 마찬가지 수 있어. 마찬가지 수 있어. 불교에서 하느님보다 더 큰 몫을 하는 게 바로 있잖아요. 이치. 이치에 맞아야 불교입니다. 이치에 맞으면 그 부처의 말이라 할지 또 부처 불교 아닙니다. 이치. 그게 이치에 맞는 거. 되게 불교 전통수료에서는 합리란 말 안 쓰고 이런 말 쓰죠. 같은 말이죠, 뭐.
응리. 이 말 검색 포럼 쳐보세요. 수천 개나, 수천 개. 이치에 맞아요. 이치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각 이. 요 이치에 맞게 이 각 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은 꼭히 세친이라 이치에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 이치에 맞는 것은 축도 이치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래서 학파가 생기는 거예요. 학파가. 분리 안에서도 그죠? 학파가 생기고. 중간 학파 안에서도 또다시 학파가 생기고. 유식 학파 안에서도 또다시 뭐, 호법 계통의 불교와, 그죠? 저쪽에 안에, 저쪽이, 진제 안에 북쪽에 불교 또 이렇게 유상유식, 무상유식 또 달라지고, 또 호법 안에서 또 나가고,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 같으면 어느 하나를 이단에서 끝내버리고 그만이지만 있거든요. 불구대천. 이단하고는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끝내지만 불교에서는요, 전전무방한 거예요. 무방했어요. 현장 스님의 여행기에 의하면 소성과 대성조차도 한 집에 살아요. 안 쌓았을까요? 이분은 쌓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전상에서는 엄청 소성에서 대성에서 소성 욕하잖아요. 완전히 이건 마구니가 비구의 복색으로 있는 마구니다 아예 와버렸죠. 근데 그 옛날에 인도 사람들은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인도 사람들은 왜, 잘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데. 똑똑하다. 이런 사람 다. 그 일부의 그런 외국 사람들은 그래 전반적으로. 아까 내가 올라오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 학생들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많이 내려가는데 처음부터 중국말 하더라고. 이건 중국 사람 많다, 그죠? 인도 사람은 안 많은가? 그 인도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삼성에 지금 중요한, 중국 사람들은 나와가지고 아주, 뭐, 이렇게 말, 이거 인종차별 될지 몰라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이 대학 나와가지고 어디 저 가서 좀 낮은 데 가지만 인도 사람들은 전부 다 최고급 직업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 그렇게 안, 세계 수학자들을, 최고의 수학자들, 과학자들을, 그죠? 지금 실리콘밸리의 주류가 인도 사람이죠. 내 말은 안 듣면 아주 똑똑하니까. 예. 어쨌든, 아직 현재 못해서 이 가기가 뭐예요? 다시 읽으면요. 부정은 말하자면은 해면, 심사, 이 네 가지다. 두 가지 각기 두 가지다. 두 가지에는 각기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뭐고, 뒤에 두 가지는 뭐예요? 뒤에 두 가지는 빼고, 앞에 두 가지는 뭘까요? 근데 뒤에 가면 여러 학설이 있는데, 이제 이 성규시는 이 학설을, 이설들을 놨다 하는 것이, 부사론이 사실은, 부사론에 이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는 이설이, 이른바 앞발이라는 유여사, 어떤 이들, 어떤 이들, 어떤 이들. 여기서는 어떤 이들을 안 쓰고, 앞발이라면 유설이란 말 쓰기도 하지만서도, 여기서는 유이란 말은 유이, 유이. 여기 유이, 서로 다른 견해들이 막 등장시켜요. 사실은 훨씬 더 많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유식 30송에 대한 해설가가 10명이나 있었는데, 그게 다 빼버리고, 그죠? 그것도 남겨둔 것이, 남겨둔 것. 그렇게 그 안에서 유식학과 안이라도 얼마나 많은 이설들이, 이 이설들이, 제 지론이, 이설들이 많은 게 나쁜 거 좋은 거예요. 일단은 나빠. 왜? 유식만 해도 골치 아픈데 이설도 있으니까 두 골치 아프잖아. 그리고 이설은 필시로 써놨을 거니까. 아니, 싸우면요, 발전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이는 해면과 심사예요. 일부러 이렇게 쓴 겁니다. 해면과 심사가 하나 짝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면 한 조 하나, 심사 하나, 짝이 돼가지고. 이 두 짝에는 각기 뭐가 있어요? 하니까, 염호도 있고, 청정도 있어요. 심사는 살피는 거죠. 진리를 살피는 것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내가 소매치기 하려고, 남의 핸드백 살피는 건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지. 살피는 것도 나쁜 것도 좋은 거거든요. 아무튼 딴 것도 있어. 그래서 부정직법. 부정직법. 아까 잠자는 거.
몸이 피곤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해서 한번 푹 자가서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그런데 줌에 정신 차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이 와.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정치고 그걸 설명하는 거죠. 비가면 논쟁이 엄청 길어요. 총설 이거 회란 뭐 그냥 한글로 읽겠습니다. 회란 뭐 위악작이다 오작이다 그죠? 오작을 말한 것이다. 위를 태면 오작이다. 이 절만 이어서 뭐뭐를 말한다니까 오작을 말한다 그죠? 오소작 잘못 지어진 업에 대해서 추해 위성 추해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그죠? 잘못 지은 업을 추해하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의 자성이다 그죠? 다음의 말은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법상 관련 텍스트를 사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들이 도대체 이 악작 오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미주노 고킹이라고는 불교 심리 뭐죠? 불교의 아주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번역을 안 해놨어. 한문으로 그대로 써있어.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큰 대작업이 될 수 있다. 불교에서 몰라, 도대체 이런 노선을 봐서 뭐 하냐 할 말씀도, 네. 이거는 사실은 그 능력보다는 노력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불교 법상 관련 논서에서 이런 심리현상을 처음부터 뽑아가지고 한번 쭉 배열만 해도 그야말로 뭐 금자탑이 될 겁니다. 아무도 그런 일 안 하거든요. 어쨌든 이 다음 나오는 말, 지를 장애하는 것, 장지위업이다. 장지가 바로 업이다. 작용이다. 업은 끓이야 작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업이 아니고 작용. 회의 오작의 작용이 뭐냐니까 지를 장애하는 것. 이건 어디도 안 나와요. 여기서만 나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 사마타. 사마타를 장애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때 사마타도 명상에서 사마타는 아닐 겁니다. 일상에서 사마타예요. 마음이 좀 편안해야 되는데,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내 그때 땅 사놓을 낀데, 그 집 샀어야 될 건데, 지금 그 집이 100배로 올랐는데, 이 생각을 한 번만 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 생각을 수백 번, 하루에도 막, 그것 때문에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후회. 반대일 수도 있겠다, 그죠? 반대. 내가 그때 그 일을 말할 건데 정신 빠지면 정신 돌아갔지. 그것도 후회. 그렇게. 내가 그때 그 일을 왜 했지? 안 할 건데, 그 일을 왜 안 했지? 하나는 여모성이고, 하나는 청적성이잖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지를 장애하는 것, 그죠? 이것이 업의 작용이 해의 장애이다. 이는 곧 결과를 원인의 명칭으로 가립한 것이다. 결과가 뭐죠? 결과는 이를테면 결과는 여기서 이제 결과는 오작이고 원인은 악작인가요? 그때 내가 그거 샀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 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원인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금 후회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때 후회는 좀 후회를 할 텐데 왜 오작이라고 했어요? 원인의 근거에서 명칭을 설정한 것이다. 이것도 인도 용법입니다. 우리말에는 이런 용법이 없어요. 일찍이 짓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는 것 역시 악작에 포함된다. 그죠? 지었던 것을 후회하는 것도 악작이고 오작이고 짓지 않았던 것을 예컨대 내가 일찍 이어왔던 사업을 짓지 않았으니 이것은 내가 잘못한 일이었다. 꼭 그거잖아요. 내가 그때 강남 뻘이었을 때 그때 좀 사놓겠는데 또 뭐가 있어. 우리 후회 엄청 많잖아요. 내가 그때 좀 공부만 해가지고 어디 내가 갔으면 신세가 요 모양 요 꼴을 안 됐을 건데. 넘어갑시다.
면이란 숨의 미다. 몸과 마음이 자제하지 못한 것. 이거는 저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자제, 스바탄트라, 그죠? 자립, 혹은 삼다라나, 그죠? 이거는 집지예요. 이게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아니, 몸을 못 가누는 거.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매력. 매력이라는 것은, 이걸 법문산 찾으면은, 컴프레션이 나오네. 컴프레션, 압축, 뭔가 압착, 마음이 압착된단 말이 뭐 하잖아요. summary statement, 마음이 요약했단 말도 이상하네. 어쨌든 마음이 웅크려진 거예요. 웅크려진 거. 항상 깨어있을 때는 마음이 밖으로 나가려잖아요. 이 깨어있는 거예요. 오, 마음이 항상 대상을 향해서 나가려는데, 잠 올 때는 마음이 웅크려드는 겁니다. 즉 수면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자자지 않게 되고 다시 마음대로 가눌 수 없고 마음은 극히 어둡고 죄를지니 하나의 문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둡다는 말은 선정에 든 상태와 구별되는 것이고 이것도요 말은 이러면 넘어가는데 밑에 원문도 쉬워요. 미가 되어 있네. 매간 재정이다. 그죠? 간은 간별. 매라고 하는 것은 재정, 선정에 선 상태와는 구별된다. 또 선정에 든 상태가 어떤데? 우리가 선을 말씀 모르죠. 선정에 들면은요, 선정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해. 확연하다. 이미 사실은 선정에 들 때는 이미 개념적으로 확신, 성애가 성애가 일어나서 그것을 갈망할 때 선정이 돼. 이게 문사수, 청문과, 다음 뭐죠? 사택. 이렇게 뭔가 어떤 법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돼가지고 완전히 확신이 일어났을 때 선정이 되거든요. 그것을 내가 직접 몸으로 내가 체험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뭐냐 항상 나오는 예가 손바닥 위에 말라카 사과를 합시다. 사과가 손바닥 위에 있는 것처럼 보는 거, 뭐 진리를. 그래서 항상 명상에서의 깨달음을 지각에 넣어요. 지각. 지각이 뭐죠?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지각이잖아요. 명상에 의해서 되게 직접 지각하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진짜 강관지, 의지가, 다음에 요가 수행자들의 직관. 혹은 내가 무상이라는 개념을 마치 손바닥 위에 있는 사과처럼 보는 교학적 이해 없이는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하죠. 가능한 것도 있어요. 뭔데? 불교는 부처님이 그런 거 했겠냐? 진짜 생사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데? 공동묘지에 가서 주님만 하기을 쳐다보면요. 죽음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불교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죠. 진짜 지혜 중심주의가 있고,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교학 필요 없이, 완전히 정서적으로. 화를 참고는 후자죠. 네? 가나선. 네? 가나선 하는 사람들은 후자죠. 긍정 잘안 보죠. 가나선의 전통은 이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건데, 저는 가나선, 이제 하나의, 예, 육아행파는 필시, 그렇다고 실제 소성이 바로 육아행파는 아니다, 그죠? 소성의 교리가 뭔가 좀 진화하는 것이 육아행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육아행파에서도 소성 말고도 또 다른 뭔가 생각이 들어와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 가나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혜 중심 계통의 분류가 발달해서 좀 다른 것도 들어있겠죠. 가나선도 뿌리가 인도에 있는 겁니까?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서요. 되게 동아시아에 철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가나선, 선종을 동아시아의 철학을 인도가. 그런데요, 고선불교에서 선 없다고요? 선에서 가장 자세하게 깨달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도대체 이 있잖아요.
불도 무상 서원에서 불도를 이루겠다.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처벌. 뭐죠? 사홍서 처벌이 뭐예요? 중생 뭐 중생을 왜 구제해야 되는데? 그 교학이 사실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더 큰 문제, 번뇌 문제 서본다. 번뇌를 어떻게 꺼내야 되는데? 번뇌를 어떻게 꺼내? 번뇌를 어떻게 굴려? 어떤 번뇌가 없길래? 어떻게 생각하길래? 어떻게 꺼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불도를 어떻게 성취해야 돼? 이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소설 맞다는 거예요. 이어보기 위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 해. 왜 안 할까요? 이미 앞에서 다 했는데 바로 자세히 할 건데.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요, 사실은 성취론도 수행도가 이제 9권 중간부터 수행도가 나오거든요. 다행히부터 나오는. 처음에 앉았어야 하고 뒤에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너무 잘해요. 그때 뭐 수행의 결과, 우리는 사실 수행 결과가 아니고 수행 결과 되면 그막 지어낸 수많은 자비심 막 전이면 그야말로 초인적인 설명하거든. 그렇지, 어떻게 했기를 그렇게 되는데, 그 가행이, 그다음에 자량이, 가행이, 다음에 뭐죠? 견도위, 다음에 수도위, 그죠? 다음에 무학위, 구경.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미 아베담에서 다 했는데, 뭘 할 건데. 이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와서 그걸 말 다시 배워요. 그래서 그 전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요, 이런 위에 올라가서 자꾸 귀신론, 유신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따지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사부터 심사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심이 뭔데? 심이 심이지. 심이 심이지. 간택이 뭔데 물으면요. 간택이 간택이지. 그게 뭔데? 제가 이 성시경 다시 읽기,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법이란 무엇이냐?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렇지. 불교에서 법이라면 법의 정의,